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네, 지난 수요일이죠. 포항에서 진도 5.5 규모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감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진이 있었나 못 느끼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둔한 분은 못 느끼셨을 거고 예민한 분은 아주 놀라셨을 거고. 저도 은행에 있는데 우체국에서 은행을 보고 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 직원이 막 놀래가지고 이 건물이 좋지도 않은데 막 흔들려서 걱정이라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나갈 수는 없고 막 거기 앉아 계신데 막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또 TV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은행에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왜 흔들리나 그랬더니 바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있었다. 보니까 앞에 관평중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다 운동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이렇게 흔들린 걸 느꼈으니까요. 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느낄 때는 두려움이 확 오잖아요. 이게 막 흔들리면.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그 포항에 있는 직접 그 지진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뭐 경주 지진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다고 그럽니다. 막 외벽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피해들이 보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고 뭐 한동대도 보니까 뭐 외벽이 많이 무너졌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대 피해가 많이 커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문자들이 들어오던데요. 이런 외벽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그 포항에서 피해가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1374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진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본진이야 갑자기 대처하지 않고 일어나니까 본진도 무섭기는 하지만 여진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여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집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체육관에 저렇게 모여 있고 대피시설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민이 약 1536명 정도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기사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죠.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올해 세계 최악의 지진 피해라고 해서 이란과 이라크 국경 사이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가 약 7.3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래요. 사망자만 540명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더 추가로 발생하겠죠. 7,46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지진이 아주 이란에 특별히 이제 이란 쪽으로 그쪽이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어제도 중국에 또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점 몇인가. 계속 연쇄적으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연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우리 인간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이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땅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초구축 빌딩을 만드는 이 대단한 기술력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진뿐만 아니라 뭐 지구 온난화로 여러 가지 많은 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이 자연 앞에서 이와 같은 자연 재해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겪을 때 참 우리가 너무 미약한 존재다. 한번 잠깐 흔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공포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지난 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도 막 이렇게 3건이 막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저희 동기들,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동기들이 6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반 정도 되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소식들을 나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동기 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함께 공부했던 여하구, 60명 중에 10% 6명이었어요. 여학생, 여하구였는데, 그 학생이, 그 친구가 뇌경색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냐 놀랬죠. 그전에도 밴드에 글들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뇌 쪽에 이제 아마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중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도대체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놀란 표정과 함께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려놨더니 그 친구가 제게 따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1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그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전이가 돼서 뇌 쪽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 쪽으로 전이가 돼서 그 20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대요.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제 뇌가 많이 훼손이 돼서 파괴가 돼서 뇌신경이 파괴가 돼서,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병실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 몸은 쓸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밴드에 올려놓은 글들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그전에는 뭐 글들이 올라와도 못 볼 때도 많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글들이 올라온 것들, 댓글 단 것들 쭉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 친구예요. 키도 좀 조만한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천사였어요.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늘 밝았죠. 근데 이제 그 결혼할 때 그 태권도 사범을 만나가지고 그 이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이게 나와버렸네. 2014년도에 태권도장을 개관한다고 축하해달라고 이제 그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아들이 태권도를 시켰나 봐요. 태권도를 시켰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5등하고 왔다고, 아쉽게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사진하고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야, 그래도 잘 키웠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나가서 5등 할 정도니까 잘했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쓰러진 거니까 2016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다른 같이 공부했던 여학생 중에 저희보다 5살 많은 그 누님 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이제 그 글을 주고받은 거 보니까 몸은 어때? 뭐 이러면서 벌써 작년부터 그렇게 주고받은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개를 안 해서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쓰러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벌써 우리 친구들이 한 명씩 쓰러질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좀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나이가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 친구들 나이들이 이제는 한 명씩 쓰러져 갈 때가 오나 보다. 이러니까 왠지 서글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나이 때가 그런 나이가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올려놓은 글들도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글을 올려놓은 동기 목사가 그렇죠. 댓글을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근데 쭉 친구들도 화이팅 이겨내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댓글을 달고 했어요. 근데 저 끝부분에 가서 다시 보니까 그 동기 목사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자기 딸,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딸 같아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이제 막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 부정맥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으로 쓰러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 판정을 받아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갖고 지금 서울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글이 올린 거예요. 사실 이 부정맥이면 이제 그럼 계속해서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아프니까 막 칭얼대고 왜 자꾸 나만 아파야 되냐고 그러고 이제 이 아이는 그러는데 그렇게 칭얼대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부모 해줄 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막 자꾸 아프다고 칭얼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렇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같은 병실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오랫동안 병실에서 백혈병 그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가 밝아졌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파서 저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주로 어떤 마음들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내 한계, 능력의 한계든 내 체력의 한계든 어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찾아오십니까? 주로 절망하는 마음, 낙심, 포기, 좌절, 주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한계라고 하는 것, 한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계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계는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예요. 즉 우리의 힘, 우리의 책임, 우리의 능력이 다다를 수 있는 끝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느 지점 가면 반드시 한계에 우리는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또 지식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한계에 부딪힐 것은 분명합니다. 한계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한계 앞에 부딪힐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계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한계를. 지금도 도전 골든벨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도전 골든벨 많이 보고 거기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내죠. 50문제.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잘 맞춰요. 쉬운 거 내니까. 근데 30문제 정도 딱 가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부터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남아서 계속 문제를 맞춰갑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막 맞춰가요. 40번 때 가면 한 3명, 4명, 많으면 3명, 4명이고 적으면 2명 이렇게 남아서 맞춰갑니다. 그러다가 1명 남잖아요. 그러다가 50번 문제까지 맞추면 이제 저 골든벨 밑에 가서 문제를 맞추면 이제 골든벨을 울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맞춰보겠다고 저걸 보면서 문제를 맞춰보지만 야, 저런 걸 어떻게 맞추지? 근데 그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말들을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쟤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못 맞추면 우리가 저거 어떻게 알지? 나는 저것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자책하는 게 아니고요. 저걸 맞추는 애가 비정상인 거예요. 야, 쟤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막 다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럽니다. 예.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없으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도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인간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계를 내가 알아갈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한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다 할 수 있어. 아직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인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인간이 돼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알아간다는 건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 벌면 다 할 수 있겠지.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럽니다. 아직 인간이 덜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가게 되잖아요. 점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갑니다. 그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인간이 좀 되셨나요? 인간이 되셨나요? 아직도 인간이 덜 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본인이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앞에서 우리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고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거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비로소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젊을 때는 막 패기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성숙되어져 가면 겸손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못 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알아요. 실력이 높아질수록요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과학자들은요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럽니다. 알면 알수록 늘 뭔가 모르는 것만 더 나타나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에 다녀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대영이하고 나영이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면 결혼 예비 학교는 꼭 과정을 수료를 해야 그래 제가 주례해 주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세 번째 지금 한 건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처음 소개받고 만났어요. 그리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결혼을 했어요. 불과 7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고 그리고 8월 15일에 만나서 7달 만에 3월 14일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누나가 송기란 목사님 하이패밀리 거기에서 결혼 예배학교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 이 결혼 예배학교 가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저희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쌍이 2쌍이에요. 저희하고 또 다른 쌍 2쌍밖에 없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어떤 분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결혼 예배학교를 좀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서로를 상대방을 얼마나 아는 것 같냐고, 서로를 얼마나 아는 것 같냐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그래도 8월 달에 만났으니까 몇 달 안 만났죠. 3월 14일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7달인데, 근데 우리가 몇 월 달에 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몇 달 됐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20%나 30% 정도 아는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몇 달 만나고서 무슨 30%를 알겠습니까? 근데 몇 달 만나고서 좀 그래도 한 20% 내지 30%는 내가 알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40년 이상 가까이 살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요, 한 7% 한다? 어떤 분은 3% 이러는 거예요. 아니 40년을 살고도 7%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3%밖에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분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까면 깔수록 자꾸 새로운 게 나온대요. 살면 살수록 뭔가 맨날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을 모르겠다. 10길 물길은 알아도 사람 그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한 길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3%밖에 내가 아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3%, 7% 뭐 산 거야 내가. 속으로 그때 그랬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즉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를. 제가 8월 15일에 만나서 3월 14일 결혼할 때 두 번째 만나갖고, 제가 그때 혼자 교회를 1년 동안 총각으로 전도사로 있었으니까요, 뭐 너무 급해서 두 번째 만나가지고 나 지금 급하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소개팅하러 왔다가 만나러 좋은 사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소개팅하러 왔는데 갑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두 번째 만났는데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가 당황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만나고 몇 달 만에 결혼한 건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뭘 20% 한다고 30% 한다고. 그냥 어른들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른들 볼 때는 참 쟤들 아직 멀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데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야,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을 통해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의식하는 영역은 고작해야 이게 4%밖에 안 된대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96%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즉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들, 생각들이 96%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게 정상이에요. 96%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고작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식을 갖고 뭔가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 고작해야 그걸 다 총동원해도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어요. 우주의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질량을 재보면 우주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반 물질은 고작해야 4%래요. 아까 심리학자들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해요. 고작해야 한 4%에서 많게 보면 7% 봅니다. 나머지는요 96% 내지 93%가 비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데, 그중에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주적인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아마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 지금 이제 그 암흑 에너지를 찾으면 우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게 73%를 차지하고, 암흑 물질은 물질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시커먼 물질, 블랙홀처럼 뭐 이렇게 시커먼 물질, 이게 23%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 전부 같지만 그게 고작해야 우주에서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고작해야 4%밖에 안 되니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계가 끝이 아니죠. 한계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한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한계와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안 보여. 아직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한계가 없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계에 가까워지면 좌절도 하고 절망하지만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잘 열심히 와서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여기 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래버립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내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한계를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셔야 돼요. 한계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한계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겠다. 이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다큐멘터리에서 문명과 수학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5부작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 3부작 신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 이 3부가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의 숫자, 뭐가 신의 숫자 같으세요? 네? 제로. 신의 숫자가 뭐일 것 같으세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지금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네. 0이에요. 0. 저는 파이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신의 숫자가 0이에요. 왜 0인가? 여기엔 놀라운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로마자는 숫자를 표시할 때 숫자가 없어서 문자를 갖고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해독하면 1828이에요. 로마자 숫자 표기한 겁니다. 이게 1828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 단위로 가면요, 이게 엄청나게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 1828도 이렇게 길어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예전에는 짝대기로 이렇게 하나씩 표시했는데 9가지는 됐는데 10부터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문자를 막 가지고 만들어서 숫자를 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문자를 다 만들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 9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인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제 반복만 하면 돼요. 여기다 0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0이라는 게 이 숫자에 0이 없었어요. 인도의 브라만 굽타가 0이라고 하는 걸 숫자에 도입합니다. 1 더하기 0은 뭐죠? 1 더하기 0은 갑자기 1 더하기 0은 뭐예요? 1이죠. 1. 넌센스가 아닙니다. 1 더하기 0은 1이에요. 1 빼기 0은요? 1이죠. 0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왜 숫자에도 왜 표시합니까? 숫자는요 뭐가 있어야 이렇게 짝짝이 표시하고 하는 건데 없는 걸 뭐로 표시해요? 없는 걸 또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게 숫자에 없었어요. 0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인도의 브라만 굽타가 0을 없다고 하는 것을 숫자로 그것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를 끌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는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어요. 0이라고 하는 존재, 이 0의 무를 인식을 한 거예요. 이 브라만 굽타는. 그리고 0을 수학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0만 갖다 붙이면 무한대를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을 알고 나니까 무한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 긴 숫자도요 0만 갖다 붙이면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0이 신의 숫자입니다. 신은 무한대까지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영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신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한계를 만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 너머에 나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에서 무한대를 향해 막 열심히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흔히 영에서 무한대까지 가려면 이걸 수직선으로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영이 있고 무한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무한대까지 가겠다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백도 나오시면 돼요. 백도. 예, 백도 나오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가서 0으로 가까워지면 그게 무한대 된다. 아까 0을 발견하고 도입하니까 무한대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 갖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없구나. 가다가 돌아서서 반대 방향 빨리 가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지식에 한계가 있고 내 건강에 한계가 있고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무한대 거꾸로 0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무한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셋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셋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왜 갑자기 셋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느냐? 에노스 때 부른 거 아닙니다. 셋 때예요. 셋 때. 셋이 아들을 낳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러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죽음을 몰랐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930세를 살았습니다. 죽음을 몰랐어요. 가인이 아벨을 너무 미워서 쳤는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죽네? 인간은 죽는 존재구나. 끝이 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노스는 흙,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 다 죽으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을 에노스야 이런 말은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에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알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을 알고 나서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역을 넘어서는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계의 의미예요. 한계.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딪혀 계세요? 한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다 한계를 만나세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계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한계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셨어요.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올렸는 건데 이분입니다. 이 집사님이신데 교회 인테리어 해주신 집사님이세요. 인테리어 해주신 집사님.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죠. 같이 인테리어 하고 자재도 같이 골로 다니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했더니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약 핵심 가정 하는 걸 알고 자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8주 동안 시간 내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주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지금 우리 그 아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 사람도 좀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좀 너무 많이 까먹어서 다시 듣고 싶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좀 시간 내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지금 제가 바쁘니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러면 그때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 권사님은 몸은 좀 어떠세요? 왜냐면 그때 인테리어 끝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목수세요. 목수. 직접 현장에서 이게 목공일을 이렇게 인테리어 목공하고 계시고, 이게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남편 권사님은 목수니까 뜯으세요. 그러면 뜯어야 돼요.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이게 사장이에요. 인테리어 사장. 남편은 거기에 목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옆에 오면 이제 꼼짝 못 하시죠. 그런데 그 분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하면서도 저 베란다 나가서 담배 피시고 이걸 못 끊으셨어요. 그리고 술 먹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 대장암 건강검진을 해서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대장암 3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물었어요. 남편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몸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졌고 건강검만 다 지금 회복되고 치유돼서 이제 거의 깨끗해졌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다 끊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도 간신히 그냥 왔다 갔다만 주일날만 하더니 지금은 새벽기도도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뭐 하나님 음성이 뭐 어떻게 들린다는 거야?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뭔지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요. 이제 본인 그분도.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처럼 되지 말고 술 끊어, 담배 끊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 간증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주중에 그 얘기를 하세요. 잘 됐다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게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질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암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소망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낙심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가능성이 1%도 안 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요. 그게 위대함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지요. 우리는 한계 앞에 똑같이 한계를 만나지만 우리는 한계 너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날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